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저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도 생기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귀한 분은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짐승들은 약육 방식에 따라서 아무리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짐승이 먹이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짐승은 먹이를 차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 인간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나보다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한자의 효자를 보면은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냐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는 모습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효자와 불효자는 언제 알아보느냐 하면은 부모님이 이제 걷지 못할 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잘 걸으시고 움직이시면 서로 모시려고 합니다. 또 자기에게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등에 업을 정도가 되게 되면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효자 아니고는 모시지를 못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요양원들이 잘 비어 있어서 요양원에 가시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또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조항들이 6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을 압축시키게 되면은 10계명으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제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이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 계명은 이럭저럭 해도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계명을 가르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그 강도를 보게 되면 참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강도가 셉니다. 이토록 부모 공경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이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영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지만 육적인 부모는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닮았고 부모님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교에서도 수지 말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시지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맡은 것입니다. 감히 훼손하는 자는 효의 시작이다.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고 효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제 수지 발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머리털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공급자가 바로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신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이고 자녀들은 의무감으로 부모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또 아침에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이 정말로 요리를 잘 준비해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먹고 그 다음에 살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부모가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일은 종 노릇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 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삽니다. 자녀는 부모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까지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하라는 말이 쓰여진 곳은 부모에게 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경외한다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겁다, 무게가 나간다, 명예롭게 여긴다라는 뜻인데 사람을 무게 나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무겁게 여기는, 그러니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라는 말은 그의 반대로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함부로 부모님에게 저주의 말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좀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악한 말들을 내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잘하는 부모에게는 또 잘하고 못하는 부모에게는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는 부모로서 마땅히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을 보게 되면은 부모가 해줄 것이 없어도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버이가 없으면은 누구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육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수고와 희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부모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자라게 된 것에는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이 되면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초가집 청하에 고드름 열리고 지치지 않는 눈풍지 소리, 겨울이 얼리면 건너방에 쌓아놓은 고구마 화롯불에 올려 말없이 구워주던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어둠이 쌓인 눈 삼키고 문풍지 소리 깊이 잠들며 초저녁 따뜻한 온돌 식어지는 새벽녘이면 설잠 자는 아들을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고 데워주시던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겨울이 오면 논에 물 담아두고 어른 논바닥에서 팽이 가르쳐주며 썰매 끌어주시던 아버지, 눈 쌓인 아침이면 잠자던 아들 깨워 마당을 쓸고 동네길 눈을 같이 쓸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지금 문풍지 소리 들리지 않고 처마에 고드름 열리지 않는 겨울이어도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이 오면은 식어진 방바닥에서 품으로 몸을 데워주시던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는데 여러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그리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또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는 저축해 놓았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저축해 놔요. 나중에 좀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효도는 효도할 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를 미루고 나면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부모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었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해준 것이 없어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부모님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자 큰아들은 어머니한테 예쁜 지갑을 선물해 주었고, 작은 아들은 과자 한 보따리를 선물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평소 갖고 싶어하는 지갑을 눈여겨보았다가 그 지갑을 선물했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과자를 한 보따리 싸가지고서 사서 또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효도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사드리는 것이 효도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드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아들 다 어머니를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자기 방식대로 효도했고, 큰 아들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효도했습니다. 그런데 효도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아하는 건 사서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잘 알고 따르는 것이 참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 공경의 복입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인용하여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에 따른 두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잘되는 복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게 되면은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잘된다라는 말은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힌 것이 없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은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가정은 육신의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편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효도하는 가정이 잘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에 또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룻기를 보게 되면은 룻은 일찍 남편을 잃게 됩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 자기와 신앙도 같지 아니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정성껏 효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었고 룻기라는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는 그는 원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고생하던 중 카네기가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혼자 사는 어머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결혼하면 혹시 부인이나 자녀들 때문에 어머님께 불효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잘 모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52살이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네기는 그냥 90세가 될 때까지 잠수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부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연관시켜서 부모를 섬겼기 때문에 장수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시는 분은 아마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려면은 아주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또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효자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중에 이삭이 번제드릴 양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이제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은 25살 정도로 되었을 때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살 정도 먹었을 때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 이렇게 잡아서 자기를 잡아서 꽁꽁 묶는다? 그러면 뿌리칠 수도 있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묶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으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소리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내게 드리는 것을 또 결코 이렇게 금하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또 양을 준비하셔서 양을 잡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로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대신 이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세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은 그 아버지의 또 시험을 잘 통과해서 결국은 장수의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그니티우스라는 사람은 아버지 된 자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 저희가 방탕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579장 내가 울게
살아가면서 효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